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에 깨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나눠주는 필그림교회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496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계속 슬퍼하던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의 충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환공합니다. 이때 환공 문제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분쟁이 생기는데 오늘은 좀 구절이 길거든요. 좀 빠른 속도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모든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요단의 이름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죄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해야 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려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요압에 충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죠. 그러자 온 백성이 같이 슬퍼하죠. 요압은 다윗 왕에게 그의 슬픔이 왕가를 구원한 신복들의 충성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승전한 신복들을 위로하라고 충원합니다. 이 요압의 충원을 듣고 다윗이 왕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슬픔을 멈추고 정문에 다시 좌정하게 되죠. 자, 9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 준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유다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이 유화 정책으로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한 설득과 그리고 반란군의 지휘관 아마사의 등용을 지시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기울어져 다윗을 맞으려고 길갈로 모이게 되죠. 자, 16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시므이가 나오는데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과 함께 시므이와 시바가 나타나는데,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함께 묵상한 다윗이 비난할 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자가 이 시므이 아닙니까? 시바는 누구입니까?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주인의 재산을 차지한 자.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이죠. 시므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24절에서 30절까지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왜 피난길에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자신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말이 자신의 발을 관리하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 가겠다는 그의 의지, 다윗만 피난길에 올라서 자신이 마음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다윗은 시바에게 준 땅의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자 무비보셋이 저는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자, 31절에서 39절까지 다윗과 바르실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다윗과 백성들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그에게 권고하죠. 그러자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80세라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었던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르실레가 아닌 김함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3절까지 남북의 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 왕의 예루살렘 황궁이 유다의 독단적 주도하에 진행되자 이에 분개한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를 공박하는 내용이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자기들의 종친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10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더 강력하다고 하며 지금 맞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사로운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보실까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전한 군사들과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모두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흐트러진 왕정을 정비하고 이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이 병사들과 장군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이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왕의 슬픔이 모든 백성과 군사들의 슬픔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도망함같이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도망함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함으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여 도망가듯이 들어오는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을 도망함같이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패전병처럼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충언하죠. 6절 보실까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말이죠.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감정을 절제하십시오라고 지금 요압이 목숨을 걸고 지금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 지도자, 리더는 사사로운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상태, 그 감정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힘이 빠지면 성도인 여러분들도 힘이 빠지고, 제가 힘을 내면 여러분들도 힘을 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제가 그것을 작년 말에 경험했어요. 우리 작년 말에 교회가 많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불안해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불안해하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들도 불안해하고, 제가 강하고 담대하면 성도들도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은 정말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깨닫게 경험하게 되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가 힘을 내면 자녀들도 힘을 내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힘이 빠지고 불안해하면 그 감정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우리 교구장님들, 기관장님들 모두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내 감정을 절제하여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고무시키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이 긍휼이 많은, 긍휼을 베푸는, 용서를 베푸는 성품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시므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이죠.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자신의 패역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는 저주하고 다시 왕으로 다시 등극해서 황궁하니 환영하는, 어쩌면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고 있죠. 자, 21절 보실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때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저주에 대한 대가로 이 시므이는 죽여야 된다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다시 등극했으니 왕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생각 아닙니까? 22절 23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지금 용서를 베풀어주면서 살려주고 있는 모습,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악하게 대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다시 등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신을 패하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사 다시 환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이 받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 용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묵상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라.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함, 용서함을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이 거저 받은 사람이 거저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누리는 자가 이 시므이와 같은 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저 주신 사랑이, 그 거저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핍박과 저주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그 사랑을 거저 나눠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저주를 넉넉하게 이겨낸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저 받은 사랑, 거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묵상한 사람이 그 거저받은 사랑 가진 사람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거저주는 사랑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시므이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거저 나눠주게 하옵소서. 이 거저받은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고진수 간수 집사님과 정공님 집사님, 일교구 세대들, 영혼육이 병약한 분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온 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사라진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이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당한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갖게 된 감정들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들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감정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공동체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는 우리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상황과 모든 감정들을 토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외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산으로 의의 길로 이끄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어렵게 하는, 아버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용서하고 품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황궁할 때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까지 용서하며 아버지 그를 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한 자들까지도 용서하며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우리 각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 풍성한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저받은 이 사랑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받은 이 거저받은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거저받은 사랑을 누리고 나눠주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 안에, 우리 각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거저받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거저받은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저 나눠주는 이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주님의 치료를 간구합니다. 김혜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사 하나님,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날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